바울이 선교를 다시 떠나죠. 바로 제2차 선교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얼마큼 그 선교를 하면서 걸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도보로 걸어서 하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도시의 이름들을 읽어내지만 적어도 그 가까운 도시라고 해도 두 도시의 거리가 한 30km에서 50km 정도는 되었을 거죠.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걸어야지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긴 여정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을 계속 낮에 걸어서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 거기까지의 거리가 36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km를 여행해도 12일이 걸려서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또 안디옥, 거기서 소아시아, 그 다음 고린도까지 넘어가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대부분 그걸 다 합산해보면 한 2만 킬로가 넘는 거리고, 기록에 되어 있지 않는 바울의 여정까지 감안을 하면 한 3만 킬로 정도를 걸어서 다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길들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험악한 험준한 길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할 때 강도의 이야기도 하고 파선의 위험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길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여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뭔가 이렇게 순탄하고 쉽고 모든 게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6장의 처음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할례가 되게 벌써 우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온 선교사들까지 다 합하여 회의를 하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또 지울 수 없다. 그래서 4가지만을 지키라. 그래서 그 4가지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됐죠. 우상에게 바쳐진 거, 목 졸라 죽인 거, 피째 먹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라. 이 4가지의 이야기만 이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걸 이제 각 교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벌써 1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에게도 이 사도들의 결정사항, 예루살렘의 결정사항을 알려줘야 되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더 다른 지역까지 이제 선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의 목표이기도 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려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여태까지 기껏 예루살렘 거기서 다 결정해 놓고 갑자기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왜 할례를 받게 할까? 근데 지금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는가? 그가 1절에 우리가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또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울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거 뒤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거의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데가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름이 난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도 이 디모데를 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3절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까지. 교회의 신앙인이었고 독실했고,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게 한다. 이 예루살렘에서 정의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대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할례를 받으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그 유대주의자들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힐난하던 사람이었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거부한 게 바울이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회당을 가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이미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로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면 당연히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할례는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정했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게 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 있는 새로 만든 교회 공동체에게 큰 위협이 되고 핍박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를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당연히 할례를 안 받을 거라 다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보면 넘어가게 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 거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막 이제 선교도 다니고 할 텐데, 이 선교를 떠나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할례를 한 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를 반대했다기보다 할례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적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통로고 방편일 뿐이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엄청난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딱 결정이 나면 그걸로 일사천리로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다니면서 교회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복음 자체를 하루하루 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돼요. 도착하자마자 그 할례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에서 이제 새롭게 선교를 더 떠나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길도 또 잘 풀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서쪽을. 이고니온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약간 남부 쪽에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라는 커다란 도시가 나오죠.
에베소서도 거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쓴 거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제 가로로 해서 서쪽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6절에 보면은 성령이 뭐라고 하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가려다가 막히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왔던 길을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의 북쪽 지역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또 북쪽으로 가는 관문인 비두니아에서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는데 북쪽으로 갔는데 또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서쪽으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막혀서 올라가다가 다시 옆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보다 같은 서쪽이긴 한데 에베소와 그거보다 훨씬 북쪽인 결국은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 그 드로아가 이제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상업과 무역과 여행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결국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드로아로 가라 그러시면 되지. 기껏 에베소로 가는데 막으셔서 또 올라가서 가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막으셔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아니 그럼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 말고 바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그냥 드로아로 가라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 바울의 삶이 참 선교가 만만치 않아요. 1차 선교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나는데 가는 길이 점점 막혀가지고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드로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주의 영과 성령과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순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애썼다라는 거예요. 애썼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페라이조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탐색하고 계속해서 시도해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하루 부딪히고 탐색하고 시험하고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부딪히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움직이잖아요. 막으시면 또 가고 막으시면 또 가고. 그러니까 부딪혀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가 애를 쓰고 매일매일 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걸었다 하면 뭐 일주일씩 걸어야 되고 3, 4일 걷는 거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 때까지 한 8시간, 10시간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 근데 그게 꽉 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게 바울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줄 하나로 읽고 여기가 막혀서 위로 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시간과 기간으로 보면 그게 만만치 않았던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일어나서 또 오늘 챙겨서 그 길을 떠나요. 이 길이 막힐지 안 막힐지 상관없이 그가 시도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다시 행랑을 챙겨서 또 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아마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곳에서 뭉개고 안 움직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떼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커다란 계획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부딪혀야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멀거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게 가장 필요해요. 만약에 삶이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멀거니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를 행하기를,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부딪혀 봐야 되고 가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산불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거세면 그 화염이 급속도로 퍼져간다. 우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다. 그 화마로 인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와 같았다. 주저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그 소방수의 말을 인용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신속히 대피하라고 주민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가지를 챙기거나 혹은 꽃밭에 물을 주는 호스로 뒷마당에서 닥쳐오는 큰 불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시커먼 숯덩어리가 될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지역 한 사람도 이웃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미친 듯이 경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하나같이 콧방귀나 태평한 대답뿐이었으며 주민들이 대부분 TV나 컴퓨터를 챙기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가방을 싸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을 듣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거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가 촉박한 위기감을 갖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의 본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더 끌리는 것 같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화마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으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특성이 있다. 소극성은 지름길 또는 속임수 둘러가는 길을 찾는다. 반면 즉각적인 행동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행동은 결국은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극성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행동은 말한다. 이 일을 해야겠다. 소극성은 말한다. 내가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무엇이지? 행동은 말한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겠는가? 언제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로 싸워나가겠는가? 언제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싸우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이미 많이 들었고 충분히 많이 설교도 들었고 이제 그만 읽고 그만 듣고 그만 멈추라. 이제 행동할 때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익숙해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갈 때 내 타성과 내 관성에 익숙해진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쉬워요. 오늘이 내일과 같고 내일이 모레와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 볼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그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체인 리액션처럼 하나가 또 다른 일을 낳고 또 다른 일로 연결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운데서 모험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행동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줄 거다 할지라도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어요. 그가 고향을 떠났죠. 가나안에 왔어요. 그럼 가나안에서 잘 풀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가자마자 엄청난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은 그 차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없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이라도 해서 성경을 일독하는 그 일을 가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하나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겠다라든가 뭔가 하나님 가운데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행동을 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을 때 그게 조그만 것 같아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 행함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은 행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부딪히고 매일 아침 다시 힘들었지만 그 다리도 얼마나 붓고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다시 챙겨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그 길을 떠나고 가보는 거예요. 결국 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어딘가를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줄 알면 그 하루가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보겠다. 우리가 1년, 10년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난 약한 인간인데 내가 10년 동안 뭘 결단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겠다. 최소한 아니면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무엇을 해보겠다. 그 결단과 행동해보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시험해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걸고 나아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닫고 살던 우리의 삶을 바꿔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부딪혀보지 않고 들여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딱 이런 소극적인 믿음이 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부딪혀보고 오늘 믿음 가운데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이죠. 킴 익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이분이 6.25 때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에 입양을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대학도 가게 되고 성악도 전공하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이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할 때 특송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만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행하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냥 멀거니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야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반응해보고 그럴 때 그 모험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산 게 아니라 전도를 다니고 가나안으로 가고 애굽을 뛰어나오고 광야를 걸어나가고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까지 여행을 하고 야곱은 또 애굽으로 가고 계속 이동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보고 던져보고 행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오늘 하루의 시간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가운데 변화가 있다. 그걸 나중에 간증할 날이 꼭 오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그런 거예요. 8시간 되는 길을 꼭 걷고 그 길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또 선택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을 매일매일 죽이고 나아가야 되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때로는 실망하는 거,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간구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때로는 이 막힌의 길 가운데 나는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서서 가노라. 오늘의 8시간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뜻이 아닐까. 바로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애썼다라는 바울의 말이에요. 시도해보고 오늘의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행동해보고, 그러면서 매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그 오늘의 행할 일들을 해내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직선길로 보내셨으면 바울이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더 많은 도시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효율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A에서 B로 직선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고를 갈까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만 믿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바울의 신앙과 신실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보고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시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더 나은 선택,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매일의 결정.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나는 오클라호마에 산다. 이곳 날씨는 아주 순식간에 극에서 극으로 변하곤 한다. 올해 3월 달에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햇살이 따뜻하고 더없이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7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날씨가 극적이긴 했지만 토네이도가 오는 시즌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공원에서 멋진 런치 피크닉을 즐기다가도 몇 시간 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서 대피소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게 토네이도는 난데없이 일어나 불어닥친다. 우리 삶의 토네이도도 그와 다르지 않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인생의 힘든 계절을 벗어나고 있거나 그 계절의 한가운데 있거나 그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코 격려가 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삶은 힘들다. 우리가 거친 계절의 한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순간에도 내 가족 몇 명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어머니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 가족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에 관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짓다가도 이내 슬픔에 북받쳐 통곡했다.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너무 힘들어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까운 친척의 의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거나 예정된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그가 씨름하는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얼마 전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고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귀한 자매는 첫 임신 3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다. 삶은 때로 힘들다. 당신이 혹은 당신의 마음 쓰는 누군가가 지금 이러한 도전에 겪고 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삶이 힘들어지거나 때로는 그렇게 될 걸 알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어제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교회 활동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겸언쩍어 하는 것 같았으나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은 삶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말한다. 삶이 선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을 것인가? 고통과 도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미래의 아주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정을 일단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표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느 날 깨어나 의심에 빠져 있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볼 것. 그래도 지금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바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길을 다시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안 되고 힘들다 할 때 안 됐어라는 말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내가 그 고통을 머릿속에서 싸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생각과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판단과 고민과 걱정을 딱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 그곳에 돌파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거,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매일매일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떠한 일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삶에 간단하고 쉽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그 길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그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어려움이나 막힘이나 좌절이나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요. 기도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그래도 뭔가 시도해보고 움직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의 족한 믿음.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밤의 환상에 바울이 뭘 보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드디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돼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까는 애썼다고 하고 이번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삶이 그냥 주저있는 삶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썼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힘썼다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어예요. 어떤 갈망과 목마름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이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고 퍼져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애썼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그래도 가보려고 하고 애쓰고 버텨보고 힘써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돌파구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했고 죽을 것 같지만 다음날 또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초인 같고 정말 괴물 같지만 눈물과 아픔을 간직하고 매일매일마다 어찌 될지 알지 못한 채로 그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한번 가보라라는 도전을 주고 계세요.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께 향하여 한 발자국 지금의 삶에서 더 나가보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보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삶이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을 내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움직여 보세요. 오늘도 그곳에 드로아라는 새로운 관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행하시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 성공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힘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아니 1년도 뭔가 이렇게 결단할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으른 믿음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힘써보고 애써보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뭔가 기도든 말씀이든 행동이든 그 무엇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고 돌파될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것 계획들을 맛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가슴 뛰는 믿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코로나 시즌이지만 하나님 가운데 한번 몸부림쳐보고 모험해보고 떠나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때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을 맞고 모든 몸에는 멍이 들고 그 근육을 쑤셔오고 일어서 힘도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일어나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라는 어려운 삶 가운데 일어서 힘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지친 몸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소생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말미암아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주저앉고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바울처럼 힘쓰고 애썼더라는 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